정말 우리 2023년에 우리 전원교 성도님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길을 지나 마지막에 도착할 천국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투쟁하는 교회 혹은 군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고 또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교회를 휴식하는 곳이다, 휴식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노동과 같은 세상살이를 잠시 멈추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병원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도자 가가와 토요이키는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 삶의 때로 찌든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 당시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기록했던 이 유세비우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 순교의 역사라는 그 기록에 보면 아주 생생한 기독교인들의 박해 장면이 정말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일인데요. 성경에는 더베라는 곳에서 순교자들의 고난과 형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어 참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인들은 다리를 꺾고 옷을 벗긴 후에 높은 곳에 매달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런 일들은 수년에 걸쳐서 행해졌고 하루에 10명, 20명, 많게는 30명, 또 어떤 때는 60명, 100명의 남자들이 다양한 형벌로 언도를 받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피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는 교인들에게 선고가 내려지기에 무섭게 다른 교인들이 재판관 앞에 달려나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이러한 역사 자료가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고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살벌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에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핍박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불어서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고 로마 시민들이 핍박을 했고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하고 살벌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한다든지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이 상황을 역전한다든지 로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제3국으로 탈출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늘날에도 세상에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비켜가고 고난을 넘어 승리의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와
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라는 말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어려움을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어려움을 말해주면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늘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64년 7월 6일입니다. 196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1964년 7월 6일 나는 기쁜 날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그날은 내가 응모한 소설 빙점이 입선된 날이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소설을 썼어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게 당선이 됐고 그 당시 상금이 1,000,000엔입니다. 1,000,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원도 큰데 1964년에 1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이 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은 내 생에 있어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환희의 날이었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곧 남편인 미우라에게 입선 소식을 전했다.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은 시간에 돌아온 남편은 곧바로 나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게 하고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다. 그리고 나서 남편 미우라는 나에게 1,000,000원의 상금을 받고 유명하게 되면 인간 바보가 되기 쉽지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남편인 미우라는 아내가 1,000,000원이라는 상금을 받았는데 야 이거 웬 떡이냐, 복권이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돈을 나는 이제 놀고 먹고 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1,000,000원의 상금 때문에 자칫하면 내 아내가 또 내가 바보가 되기 쉽다.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야코 여사는 남편이 나를 2층으로 데려가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바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야코 여사는 말하기를 인생의 위기는 사실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닐까?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있는 것이 아닐까? 옛날부터 험한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적다. 오히려 사람은 평탄한 길에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때 만일 미우라가 다만 수고했다. 우선 한잔 할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때 커다란 기쁨을 과연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때 미우라는 내가 우쭐할 것을 경계하여 받은 상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마음이 기뻐서 들떠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만 하는 것을 나는 정말 알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 받을 때 신앙적으로 실패하기 어렵습니다. 힘들 때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할 때는 좋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입니다. 행복할 때입니다. 돈이 많이 벌 때 그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냥 먼저 즐거워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혼자서 간직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서 신앙을 그르치게 되지 못하도록 그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같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성도, 감사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을 보거든 아이고 복도 많지 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질투도 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면서 아약고 여사의 남편처럼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질문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고난과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첫 번째 고난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였다면, 세 번째 말하는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요.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힘들 때, 이런 우리의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특별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또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난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교회의 장로를 청할 때 이 교회의 장로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에게 나아가 기도를 부탁하라 하는 말입니다. 예전 성도님들, 오래된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성도님들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또 수술하기 전에 꼭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성도는 돼지가 아파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밤중에 가서 돼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뭐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왜 본인이 아파도 목사님한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성도님들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회를 지도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은 제일 우선이 병원 신방이다, 이런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이 이제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할 때 미리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 받으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혜 집사님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고요. 우리 서정순 권사님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못 가니까 입원 전날 제가 집으로 가서 제가 신방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전화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을 당한 성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위기를 만난 성도, 당연히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침대와 요 위에 누인 채 베드로에게 나아갔고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병든 성도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런 뜻은 오늘날로 하자면 병원 치료, 의학적인 치료도 함께 하면서 목사가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병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신통력이 있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는 권사님의 기도빨이 있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과 의학을 뛰어넘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뒤에 그 약속과 기도에 대하여 결정적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니, 더 크게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여기서 의인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에스더 선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갔다가 수요일 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무슨 장애인 교회라는 편말을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차를 구입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위한 차? 그게 뭘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 현대에서 나온 그 솔라티라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봉고차보다 좀 큰 미니버스인데 거기 보면 이제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이런 기계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럼 휠체어가 한 6대까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차인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가격이 거의 뭐 9천만 원, 뭐 한 1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차값에 일단 차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고, 그래도 김 목사님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냥 계약을 해버렸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왜냐? 요즘에는 차를 계약한다고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보니까 이 차가 주문하면 한 10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먼저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0개월 안에 뭐가 되겠지 라고 기도하면서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알렸더니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10,000원, 100,000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이 생기더니 어느 날 1억 원이 다 이 차값이 모아졌다 그럽니다. 김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장애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크다는 뜻입니다. 새해 저의 소망은 우리 전원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도의 고난, 기쁨, 병이나 사고나 환난을 당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 곧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놀라운 일을 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전원교회가 열심히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